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봉사할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의 사람들이오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일, 죄악의 일, 게으른 일 다 벗어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내 멋대로가 아닌 교회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 감정이나 열정에 취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소통과 올바른 신앙 위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기 객관성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조심하면서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함부로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익숙해도 교회에서만큼은 더더욱 신중하게 하시고 내 한마디 말이, 내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늘 의식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는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고 품으라는 말씀처럼 우리 언행이 새가족에게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말을 다스려 주시고 말의 표현과 행동의 표현이 곧 그것이 전도이며 증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한 달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더욱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이요 추석 명절이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교회가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달이오니 이번 달 모든 시간 속에 서로를 향한 감사와 배려와 존중이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넘쳐나고 또 표현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늘푸른 대학을 비롯한 여러 모임들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명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손길들 속에 가족을 향한 사랑과 또 따뜻함으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에도 긴급한 일을 대비하기 위한 병원과 구급과 경찰과 소방 인력에도 지치지 않는 마음과 이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문화가 더욱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섬기는 또 선교 지역에 타 교회, 지역 사람들이 함께 단기 선교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모든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기뻐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어제 본문 2장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 또 종말 심판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에서는 성경책 여러분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지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교육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그 부탁을 받는 교인들도 어찌 우리 스승이, 어찌 우리 사도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 기도 요청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 없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지요.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요, 토요일 오후에 주보 내용이 완성되어지고 주보를 인쇄하고 또 홈페이지에 주보 내용을 올려놓으죠. 그러면 그 주보를 직접 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혜가 선포되는 영적 권세가 있게 하시며 또 듣는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게 해달라고 또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고 세상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요일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그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보기에 저 오른쪽 끝부분에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문이 적혀 있거든요. 현수막으로. 그것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자체도 힘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는요, 마치 예배를 먼저 섬세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찬송과 교동문, 참회의 기도, 정말 그 모든 순서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유익도 있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배를 위해 또 환자들과 교회의 사역들과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지치지 않기를, 끝까지 이 중요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보니까 너희들이 경험했듯이 주의 말씀이 마치 달려나가듯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경험했으니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모든 곳에 너희와도 같은 경험이 나타나게 되기를, 일어나게 되기를,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고 욕하고 쫓아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사람도 구원되는 기쁨을 맛본 것처럼 저 지역에도 또 그 다음 지역에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의 내용을 볼까요?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 표현하죠. 여기서 부당하다는 이 말은요,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해롭다,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상식이 없다, 비이성적이다,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부당한 자들은 폭도들을 불러 모아서 감정적으로 선동하죠. 그들에게 어떤 이권을 말하듯 속삭이고 또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을 향해 방해하거나 해치려는 목적을 드러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부정하게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서신을 고린도 지역에서 썼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참 속상한 표현이죠.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교회의 어려움은 복음을 모르는 교회 밖 세상보다도 어설프게 복음을 알거나 자기 중심으로 복음을 멋대로 해석한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시오?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은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말입니다.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함으로 싸워야 할 교회가 비상식적인 사람들,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 말은 오히려 교인들과 싸워야 한다는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을 예견한 말이죠. 어쩌면 이 표현은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성경 해석과 올바른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자기 경험에 의해서 신앙의 어느 한 면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조심스러운 겁니다.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물 밖으로 나갔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힘겹게 우물 밖으로 나와서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결국 경험한다는 것이 옆에 우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우물과 옆에 우물을 비교하는 또 다른 정저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옆에 우물 경험을 가지고 와서 다시 내 우물을 보면서 나는 밖에 있는 수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죠. 자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선동당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겠죠. 고집스러운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옳다고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참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했고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은 동시에 교인들을 향한 간구와 신뢰함을 보여줍니다. 다음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원하노라. 앞에 2절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대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말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믿고 신뢰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단어죠. 미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심을 선포하며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신실성에 이어서 교회의 신실성에 대해서도 말하지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4절 내용을 보면 교회의 공동체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확신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어떤 헌신, 어떤 조건, 그들이 행해왔던 전통, 그들의 분위기, 이거를 확신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 3절에서 말한 대로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4절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했냐? 미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 그렇게 실망하는 말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본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만 바라본다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에게 상처를 주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본다면 오히려 주를 위해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5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평탄하게 하는 것을 인도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과 인내를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방해하는 이기심, 미움, 질투, 투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버리면서 인도한다는 거고요. 인내를 방해하는 오해, 실수, 조급한 마음 이것을 다 제거하면서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멀리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본받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교훈을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의와 교훈을 줍니다. 예전 번역으로는 규모 없이 행한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이나 정해진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모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규모가 없다 보니까 자기 시간,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을 망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선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게으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유능한 사람, 일도 잘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50대 후반에 일찍 은퇴를 하고 나서 교회 일에 그 열심과 헌신을 다하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처음엔 너무나 고마웠죠. 그 사람의 수고에도 너무나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자기가 유능했던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교회의 예산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이 자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도 했다가 또 안 되겠다 싶어서 격려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사주죠. 근데 그 돈이 자기에게는 이제 없으니까 교회 재정을 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유능하다 평가받았던 그 경험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려고 교회의 질서나 규모나 예산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고집하며 이랬던 겁니다. 실제 교회 사정을 모른 채 관심도 갖지 않고 또 자기 실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감사에 걸려서 주의를 받았음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간이 남는다고 자기 재물이 여유가 있다고 더 자기 방법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1절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규모 없이 멋대로 행하면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일만 더 많아지고 꼬여지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대해서는 어떤 관리하는 것이나 기준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을 말할 때 일을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조용히 일하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함부로 참견하지 말고 자기 소득으로 자기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당시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중하지 못한 채 조급함으로 아마 교회 안에서 행했을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용히 해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6절 마지막에서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말고 떠나라 말하죠. 그러면서 9절까지 본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단어는 모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것, 모방하는 것.
그 정도로 바울은 신실한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을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을 만큼 본받으라 강조했던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여건이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쉽게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처음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관리하라 했습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수고하여서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범죄한 이유는 더더욱더 강조했죠.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일하려 하지 않아요.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아가려는 어찌 보면은 약간 거지 근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성경 말씀에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서신서의 본론 맨 마지막 부분을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기 생계를 내팽겨치고 잘못된 재림에 대한 해석 때문에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힘 빠질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성실히 또 조용히 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주의해 왔는데 이렇게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회의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규모 있게 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교훈합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운이 빠지다, 녹초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맥상 보면 규모 없이 게으르게 일하면서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규모 있게 하려고 전통과 질서를 지키려고 교회 재정을 소중히 다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규모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 칭찬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어떤 것 하나라도 몇 번을 생각하고 조심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신중하지도 않고 사람들 감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말을 또 함부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저 시끄러운 사람들이 더 주의해야 돼.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멀리하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의 평강을 빌며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 3장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게으르다, 규모 없이 행하다, 멋대로, 기분대로, 비상식적으로, 함부로 간섭하며, 여러분 이런 단어 표현과 의미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 일은 직장과 가정이나 자기 경험대로가 아니라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교회의 많은 일꾼들은요,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상식이 중요하잖아요. 더욱 신중함으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의 사역들,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